사할 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허와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메알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구절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어가 있습니까? 이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때에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기업.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았다 하는 것은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들의 조상이 살고 있어야 그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 이들의 조상은 이미 43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이씨 조선 왕조가 몇 년 왕조라 그러죠? 500년 왕조예요. 시간이 흘러도 한참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받았다. 이 말은 사실은 상식상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이 기업은 누구의 기업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것은 물려받았으면 가만히 가지고 내가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배 두들기며 등 따숩게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라는 말인가? 그건 아니지요. 자, 유산을 물려받았으면 그 유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잘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더 번성하고 더 기업이 잘 되도록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더욱 잘 되도록 하는 누구의 뜻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나할이라는 분배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나할이라는 이 말은 위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것을 아랫사람에게 물려준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 분배라는 말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것을 선한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은 아무 공로 없이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물려주신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단 지파가 물려받은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다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사실은 11지파인데 12지파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에브라임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이 각각의 지파로 인정이 된 거예요. 대신 레위 지파는 땅을 물려받았을까요? 물려받지 못했을까요? 물려받지 못하고 이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로서의 삶을 그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땅을 물려받지 않고 자기들이 목회 활동을 하는 그 지역에서 주는 땅을 가지고 그들이 경작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그 녹을 먹고 사는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이 가나안 지역을 몇 개로 나눈 것입니까? 12개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땅 때문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다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혹시 있나요? 그런 역사가 기록된 곳이 혹시 있나요? 야, 우리는 왜 이런 땅을 주냐? 야,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그렇게 좋은 땅을 차지하냐? 바꿔.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상당히 강한 지파지요. 12지파 중에 제일 인구수도 많고 상당히 강한 지역인데, 땅을 물려받은 그 지역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은 척박한 땅입니다. 남쪽으로는 네게브 사막이 펼쳐져 있는데, 그 한기퉁이에는 또 누가 물려받은 거예요?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시므온 지파지요. 그리고 오늘 이 단지파는 어떤 지역입니까? 제일 위쪽 강대국들이 있는, 이 오늘날로 치면은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이란이 있고, 이런 지역을 그들과 경계하는 그 지역을 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을 말할 때 단에서부터, 단은 이제 북쪽이거든요. 단에서부터 남쪽 어디일까요?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땅의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지파가 그 땅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다른 지파 것을 빼앗으려고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제 아침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한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지역이 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가나안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이라 그랬죠. 온갖 문화가 있고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제도가 있고, 이런 세상의 습성들이 고스란히 살아서 우왕좌왕 아웅다웅 전쟁, 온갖 사건, 사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어디를 의미한다고요?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무엇이 세워진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들은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나 이런 교회 싫다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교회 찾아다니겠다 이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트립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교회를 갔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목사님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이전에 한번 또 왔던 교회예요. 이런 일.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는 교회당을 근사하게 짓고 온갖 편의시설을 다 갖추고 온갖 시스템을 다 갖추어서 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했더니 세상에 이 불신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도되어져서 불신자들이 오기는 하지만 그 전도되어져서 오는 불신자들은 너무나 소수이고 주로 누가 오는 거예요? A교회, B교회, C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D교회로 오고 저 멀리 Y교회 다녔던 사람도 오고 Z교회에서 다녔던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성도들이 옮겨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일들이 현대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경영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자릿수를 더 채우려고 온갖 여러 가지의 시스템과 경영 방식과 이런 것으로 가니 세상과 다를 바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로서 주님과 한 몸된 교회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영성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주님의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된 이 교회의 지체로서 이제 이 로컬 처치를 이루라고 지역 교회에 저를 두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고 계시오니 주여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도 없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심판을 당하여 저 영원한 지옥에서 죄값을 치러야 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저를 주님의 몸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오니 주여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는 사실이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것인데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양육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들도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누구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는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적 예배가 더 강화되어지고 더 신실하고 더 영성 있고 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흩어지면 각자의 개인의 믿음의 역량을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정말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기적도 일어나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병자가 와서 병을 고침받고 병이 완전히 낫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상처나 치유하고 그리고 병자나 낫는 그런 치유센터가 돼서는 곤란하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힐링센터가 아니에요. 힐링이 있는 예배지만 교회는 힐링센터가 아니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어려운 사람이 왔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자살을 꿈꾸던 사람이 왔는데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시 또 재개를 했는데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 사업도 잘 나가고 복을 받고 그리고 물질도 많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엄청난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복이 임하는 역사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교회가 복만 받는 곳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번영은 좋은 것이지만 번영 신학으로 번영 중심으로 나아가면 곤란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도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전파함으로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당받은 이 지역, 이 노원구 지역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온 민족과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교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행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들은 자중질환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들의 마음이 드는 사람들만 모여서 서로 파당을 짓고 그래서 이파 저파가 생겨나고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파 온갖 파들이 생겨나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대견합니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교회는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번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이 어려운 시기에 저 3일 교회를 봐라. 야, 이 코로나가 있는 시대에 이 교회를 봐라. 저들은 이 어려운 시기인데도 어쩌면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얼굴은 어쩌면 이렇게 해같이 밝고 저들은 어쩌면 그렇게 성품도 곱고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저들이 도대체 교회당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야, 궁금하다. 왔더니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사는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것이 운명이지만 이 데스티니를 우리가 어찌 여기에서 해방할 수 있을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심판을 어떻게 또 면할 수 있으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으니 야, 예수를 믿고 나도 다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는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어 예수 그때 생명으로 이 세상에부터 살아가는 그것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들을 능가하는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가 되어 또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웬만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다 해결되는
습관도 길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속상한 것을 꼭 입 밖으로 내뱉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좋은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믿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되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믿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넓은 아량을 가지고 넓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지체들을 보듬어주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강력한 모습으로 뻗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새로운 민족, 새 이스라엘로서 새 예루살렘의 이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게 위대하게 펼쳐져가는 성전의 삶이 되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3일 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넉넉히 이루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일 위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더욱 하나가 되어 주의 뜻을 펼쳐 주님의 나라를 날마다 확장해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생활 전도도 열심히 하여 새로운 영혼들을 얻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기뻐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교회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군가를 저희들에게 붙여주옵시고 우리들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생명력으로 뻗어가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군대가 있는 우리 형제들과 또 손대는 모든 일들과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히스토리 메이커로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이 위대한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도 만들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풍성한 새벽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이 귀한 분들 늘 강건하게 하시고 평생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절대로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나아가 주의 뜻을 펼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가족들도 자녀들도 손대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급한 기도 제목 속히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기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